아,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마다 큰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회,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한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만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 푹 한번 빠지시고 잠겨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12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면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원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렇게 불리고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고요. 이제 새로운 역사 시대로 접어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고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냥 통칭해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처한 어떤 지금 터전, 삶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속한 그 땅은요, 이제 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성경을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이고 두 번째는 하란인데 편의상 첫 번째 부르심이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데 화면에 나와 있죠? 네, 그 빨간 표시로 쭉 올라가서 하란이 있고요. 또 하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제 돌아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냐면 1,500km 됩니다. 네, 엄청난 거리죠. 서울서 부산까지 한 440km 됩니까?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다면 낙타를 타고 가는 정도인데 가다가 큰 강을 만나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고 또 높은 큰 산들을 또 몇 번이나 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곳은요, 당시에 어떤 학문이 융성하고 또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달신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잘 닦아서 기득권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 계시의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까요? 야, 내가 어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달신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신 참신인가? 예, 어떤 이 분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이 반부족 사회, 유목민이 사는 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어떤 이 생존이 달린 큰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네. 자, 이러한 어떤 정말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머물 때가 있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처럼 때로 머물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때로는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때로는 어떤 심한 중독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고 떠나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정말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그 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장에 누가 됐죠? 인요한 씨가 됐습니다. 세브란스 정신 가정의학과 이제 의사인데요. 그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험지 출마입니다. 험지 출마. 내년도 4월달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특별히 영남 지역에 있는 3선 이상의 그 베테랑 국회의원들은 자기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로 한번 험지 출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 불출마하십시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 어떤 제안을 놓고 직접 그 현장에 있는 이 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군 그 텃밭인데 말이죠. 그걸 떠나서 새로운 험지로 가면 뭐 리스크가 있고 보장도 안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예?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걱정과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내부에서 술렁이는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지경에 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삶의 기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저함 없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산 그 땅을 떠날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보장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말 장차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 아무런 어떤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는 환경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떠나는 그러한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같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예, 예, 이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죠? 예, 말씀입니다. 4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냥 그렇게 무작정 아무런 어떤 보장도 어떤 정처 없이 그냥 방랑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죠. 자, 거기 2절과 3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후손에 대한 이 복입니다. 지금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이런 엄청난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그냥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복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복을 온 열방 가운데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블레스 메이커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더라고요. 뭐 광야가 있고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고요. 또 사막이 있고 또 석회질이 있어서 별로 물도 그냥 사 마셔야 되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지만 문제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그 아브라함의 이 복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요. 이게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열방의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한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구제하시고
치유하셨는데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계셨다면 아무런 어떤 십자가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없어질 것인데, 죄사함도 없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하나로 승천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떠남입니다. 떠나야 할 때 여러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의 삶의 태도인데요, 떠나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떠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나누고 준비할 때요, 항상 가장 먼저 적용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거든요.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해서 제가 늘 이제 저와 관계된 또 간증을 나누는데요. 저희 집에 둘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국내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의 어떤 형편이 뭐 미국에 유학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경제적으로요. 뭐 성적이나 그건 또 둘째 문제고. 어쨌든 참 이 땅을 떠나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한 뭐 주립대학은 1년에 한 6천만 원 이상 들고요, 사립대학은 한 1년에 최소한 1억 이상 드는 엄청난 경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참, 그래서 근데 본인은 이제 미국 대학으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그해 합격하고서 9월 달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요, 입학금을 다,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해 5월 달, 몇 달 앞두고서 5월 달에 우리 둘째 첫 형이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프로축구에 입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가지고 바로 둘째의 그 등록금으로 충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 떠났으니까 벌써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4년, 군대 2년 빼면 한 12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간에 홀로 생활하고 홀로 공부하고 홀로 모든 일을 개척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떠난 그에게 정말 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취업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영주권을 받게 하시고, 그 미국 사회에 이제 정착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떠나야 하고요, 때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늘나라로 옮기는 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네.
김인강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참 이제 그분이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라고 해서 저는 뭐 어떤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아주 지식적인 그러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그 강단에 연단의 그 선 모습 보니까 양 손에요 목발을 짚고요. 또 몸에는 이 보조기를 대었어요. 이른바 소아마비이시더라고요. 2살 때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온 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뭐 2007년도에 40세 이하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도 수상했고 또 한국 과학상도 그 이후에 수상했고요. 여러 가지 참 화려한 어떤 그 학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니까 그분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치료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그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불구의복으로 소아마비를 살고 있는데요. 2살 때 이제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 비료 푸대에 앉아가지고 한 손에는 비료 푸대 잡고 또 한 손으로는 그냥 땅을 끌어가지고 다니는 말이죠. 이른바 이게 안전뱅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반기거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집안에 있는 병아리, 강아지, 또 그 뭐 작은 꽃들이 자기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7살 때 엄마와 함께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하려고 사정했지만 끝내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가 솟아내실 때마다 저 지는 해처럼 자기 인생도 정말 어둠 가운데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네가 크면 나중에 뭐 될 것이 거지밖에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11살 때 다행히도 자기 누나가 대전 그 재활원에 대전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 재활원을 소개해서 그때부터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입학 전까지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참 공부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오직 공부에 매달려서 그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학 1학년 때 한 선배 누나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목발 잡았지 또 가방에 어깨에 또 무거운 이 가방을 메었지. 그런데 비를 맞고 있는데 한 선배 언니가 우산을 대주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말이죠. 정말 차별이 없는 세상, 불공평 세상, 이러한 어떤 그 소외당하고 어떤 외롭고 고독하고 이러한 모든 어떤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러한 모든 어떤 세상적인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말이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옮겨오게 되니까요. 와,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우연이 아니더라. 그래서 인생의 모퉁이에서 항상 그를 지켜보셨던 분이시다. 삶의 질곡에 눌려서 미소마저 잃어버린 그를 웃게 하고 기쁨으로 띄우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고난의 어떤 이유를 몰랐지만 바로 이유 있는 고난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하는 해답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정말 거짓말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요. 그전에는 자기를 막 학대하고 미워했지만 그 이후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의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고요.
신앙은 제 인생에 바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요, 지난 기도회 때 그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그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삼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한번 우리 같이 직접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도 없고요, 또한 불의도 없고 죄악도 없는 참으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바탕이 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쓴 책이요, 수학책도 물론 썼습니다만 기쁨 어떻게 해요? 공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벼랑 끝에 인생이었지만 기쁨의 비결은 뭐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삶을 늘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기쁨의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떠날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영규 선교사님 계시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몽골에서 떠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새로운 영적 사회적 환경 속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여행을 출발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며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